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서울 불꽃교회 문희도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행복한 인생 6부 핵심 진리 1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진행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행복한 인생을 쭉 진행해 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잘 양해해 주시고, 그저 한 개인의 이런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한 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진행되는 말씀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쭉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주까지 한 4가지 정도 자유에 대해서 말씀했죠. 그래서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그것은 요 진리편. 진리는 한 4가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4가지. 그러니까 자유에 대해서는 한 5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4가지까지 진행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진리편으로 들어가서 이 자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왜 진리편으로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케 하리라 말씀했는데 이 자유에 대해서 지금 한 4가지를 말씀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많은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하죠. 첫 번째 자유 말씀드렸죠. 강건함의 자유. 자, 이 강건함의 자유는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해야겠죠. 사람이 건강하다가 병이 들거나 그 건강을 잃게 되면 그때 비로소 그 건강의 소중함을 많이들 깨닫고 때로는 후회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건강함의 자유는, 강건함의 자유는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강건함의 자유가 다는 아니라는 것이죠. 몸만 건강하다고 또 사람이 살면서 어떤 난관이나 뜻하지 않은 이런 불행을 만날 때에 몸만 건강하다고 또 다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지요. 이것을 우리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건함의 자유 못지않게 말씀을 또 진행을 드렸죠. 자족함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족함. 이 자족함의 자유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심한 경우는 몸까지 상하고 맙니다. 공감하시죠? 건강만 하다고, 강건만 하다고, 육신이 강건만 하다고 행복이 다 찾아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마음의 평안에 대해서, 이 자족함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몸은 강건하고 또 마음도 평안한데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온다든지 또 죽음이 선뜻 다가왔든지 하면 사람은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째 자유로서 말씀드린 것이 죽음에 대한 자유 말씀을 드렸죠.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나는 부정을 하면서도 사실은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다 있습니다. 나는 전혀 죽음이 두렵지 않다. 말로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죽음의 문제도 사실 심각한 문제죠. 막상 내 앞에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지 않았다고 해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가 전혀 없다고 말씀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사람이 강건하고 마음도 어느 정도 다스려서 평안이 있고 또 죽음은 닥치지 않아서 모르지만 막상 죽음이 닥쳐도 죽음의 공포도 뛰어넘었다고 하시죠. 그래도 네 번째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번째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 왜냐? 내일에 대한 소망은 상당히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죽음 뒤에 내일을 누가 알겠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부터 비롯해서 저도 정말 내일에 대한 이 자유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 자유를 다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중심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강건하는 건 물론 육신적으로 잘 먹고 또 몸 관리를 잘하면 강건해지죠. 그런데 마음이 상하게 되면 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게 되면 건강도 해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족함의 자유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겠죠. 자족함의 자유의 핵심을 말씀드리면 감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하면서 불만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더 많죠. 그래서 이 자족함의 자유는 핵심이 자유로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아침에 눈을 뜰 때 감사로 시작해서 하루 일과를 쭉 진행하고 잠이 들기 전에도 과연 감사하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 그러한 삶을 매일 반복적으로 감사로 하루를 시작해서 감사로 마친다면 그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죠. 그런데 저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살다 보면 심한 어려움을 느닷없이 당할 때가 있죠. 저도 그런 일이 몇 번인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핵심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분이 없었다면, 그분을 내가 믿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수개월 이상을 이제 벌써 1, 2, 3, 4년이 지나고 또 그 전부터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리니까 누구는 툭 쳐도 예수 천당이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툭 치면 한 5가지 정도는 감사가 어디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입에서 저절로 튀어나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고백이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감사가 어떻게 이런 감사가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런 감사가 진심으로 우러나올까 해서 그 표현을 한번 구상을 해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표현을 해봤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감사. 근데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말을 보탰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고 결코 잊어서도 안 되는 감사. 그런데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어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요. 절절한 감사. 이렇게 표현을 해봤더니 그래도 조금 마음에 와닿더군요. 절절한 감사. 결코 잊을 수도 없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그러한 절절한 감사가 제가 5가지가 언제든지 튀어나옵니다. 그런 이유로는 가능하면 또 정말 웬만하면 감사하는 생활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제가 이 강의
행복한 인생을 강의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는 저는 잘 모르죠. 제 모습에서 정말 행복이 우러나오는 모습이 보이는지 그건 저도 좀 의문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평가를 좀 해주시겠죠? 다음에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뛰어넘는 자유를 말씀드렸죠. 죽음에 대한 자유를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저는 내일을 향한 자유라고 봅니다. 사람들은 건강하고 마음의 평안을 갖고 있다가도 죽으면은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도 어떤 사람에게만 있는 특별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을 때는 정말 가슴이 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것을 줄여서 말씀드리면 이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에 5번째 자유는 제가 생각할 때 총체적인 자유, 강건함, 자족함, 죽음, 내일을 향한 자유, 모든 것을 아울러서 자유로울 수 있는 아주 집합적인 자유, 아주 뭉뚱그려진 자유, 이 자유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 5번째 자유는 제가 이제 시간을 내서 이 진리편을 쭉 말씀을 한 4가지 진리를, 핵심 진리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잘 경청해 주시고, 부족하지만은 제가 그 깨닫고 또 마음속에 확신을 가졌던 것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도 공감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이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는 진리 1편의 첫 번째 진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은 없는 분인지 저도 물론 처음부터 확신이 쓴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는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잠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신 분인가?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가? 이런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제가 그 목사라고 하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이 정말 있다고 주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물론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서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확신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신다고 믿어졌기 때문에 목사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그런 확신이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좀 전달이 되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동영상을 찍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잠시 한번 함께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는가?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2가지만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공기와 같은 분이시다. 여러분,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공기는 굉장히 중요하죠. 소중하죠. 공기가 만약에 이 동영상을 찍는 방 안에서도 없다고 하면 몇 분 서 있을 수도 없죠. 심한 경우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공기는 과연 없을까요?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공기와 같은 분이시다.
자,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몸에 있는 심장과 같은 분이시다. 여러분, 자신의 몸에 있는 내 몸 안에 있는 중요한 심장이지만 그 심장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본 사람은 없겠죠. 만져본 사람 있습니까? 심장은 분명히 우리 안에 있지만 만져보지도 못하고 또 눈으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심장은 분명히 있죠. 왼쪽 가슴 밑을 조용히 한번 만져보면 심장이 뛰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죠. 여러분, 세 부류의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게 확신하는 분들이 있죠. 또 한 부류들은 하나님을 절대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죠. 먼저는 두 부류의 사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은 없다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제일 괴로운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상태가 아주 힘든 상태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천국 사람들이 말씀합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죠. 한 번은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참 한참 오래됐습니다. 한 35년 전이죠. 그때 전도사로서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부동산 그 복덕방이죠. 복덕방에 전도를 하려고 들어갔더니 그 책상 위에 다리를 올리고 딱 쉬고 계신 분이 계세요. 부동산 또 사장님이죠.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옆에 교회를 개척한 전도사입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쳐다보면서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전도사 양반, 천국에 가보셨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천당은 가보셨어? 나보고 예수 믿고 천당 가라는데 천당은 가보셨나? 여러분, 저는 참 감사하게도 그 즉석에서 답변을 해드렸어요. 물론 말과 이론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믿고 계시다면 말과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되받아칠 수가 있죠. 여러분들 그 미국이란 나라가 그래도 세계 강대국인데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마침 그 성지순례는 갈 기회가 있어서 이스라엘은 갔다 왔죠. 한참 걸리더군요. 한국에서 한 13시간 반 정도를 가더라고요. 그 중간에 카타르라고 한 곳에 잠깐 내렸다가 그저 조금 구경하다가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갔죠. 또 이집트도 가봤군요. 중국은 제가 그 히브리어 강의차 한 4박 5일 정도 간 적이 있습니다. 일본도 그저 한 번 갈 기회가 있어서 한 2박 3일 갔다 왔군요. 그런데 아직 저는 미국은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미국을 가봤냐고 얘기할 때 우리가 가보지 못했어도 미국은 있다고 얘기하죠. 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지도가 있습니다. 그 지도를 보고 미국은 분명히 있으니까요. 자, 문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믿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만든 지도를 보고도 가보지 못한 나라를 믿는데, 하나님이 기록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물론 기록했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천국이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면 천국의 문제는 해결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보다 더 확실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핵심 진리 2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확신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제 개인적인 경험 한 2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행복한 인생, 강건함의 자유 1부와 2부에서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만 잠깐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자 합니다. 제가 참 오래됐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군요. 고등학교 때 가끔 1년에 한 번씩,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번씩 위경련을 겪은 적이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그때가 한 1학년 말쯤 됐나요? 그때 시험 공부를 좀 하다가 모친께서 햄버거죠. 햄버거를 먹고서 하라는 말씀에 그저 공부하면서 그걸 먹다 보니까 급히 체했죠. 아주 급체를 했죠. 그래서 고생을 하는데 그때 마침 하나님은 없다고 내가 고집을 피우다가 교회를 새롭게 마음먹고 다닌 지가 얼마 안 되었을 때죠. 어머니께서도 제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걸 보고 교회가 바로 집 옆이었습니다. 그 옆에 교회 가서 기도를 해봐라. 나 다니던 교회가. 그래서 성경책을 배에다 들고 이게 동네를 한 바퀴 쭉 돌았습니다. 교회를 직접 가지 않고 생각을 해봤죠. 한 3년 동안을 교회를 정말 끊었다가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게 급체해가지고 아주 고통이 심합니다. 여러분들 위경련 겪어보신 분은 아지만 몇 초 간격에 그렇게 막 배가 아픕니다. 마침 성경책을 배 앞에다 대고서 동네를 한 바퀴 쭉 돌면서 바람도 쐬면서 생각을 해봤죠. 자, 나는 3년 전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다가 답이 없어요. 오히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론은 얼마나 화가 나든지 내가 허공에다가 중얼거렸구나.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계기가 돼서 3년 후에 내 마음을 정하고 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은 죽은 자까지도 살리신다는 것이죠. 죽은 자도 살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예수라는 분도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죠. 제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신다? 죽은 사람도 살리신다? 그러면 아무리 위경련으로 지금 고통이 와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위경련 정도야 그냥 한 번에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죠. 아마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신 분들, 지금 교회 다니신 분들 아마 있으실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나자마자 앞에 보니까 한 10m 정도나 될까? 이 정도 거리에 전봇대가 서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발걸음을 멈추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없다고 고집을 피우다가 이제 새롭게 마음을 먹고 어느 목사님의 말씀에 뭔가를 느꼈기 때문에 교회를 다시 나가는데 이렇게 급작스러운 위경련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또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신다면 저 앞에 보이는 전봇대에 가서 제가 서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해서 한 10m 지난 후에 그 전봇대 옆에 딱 서겠사오니 그 선자리에서 즉시 위경련이 낫게 되면 제가 정말 도시락을 싸들고 전국 8도 강산을 다 다니면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증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글쎄요, 이 기도가 너무 떼거지 같은 기도가 아니었는가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만 지금은 그때 그 기도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라고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저 전봇대 전에도 안 되고요. 나도 저 전봇대 지나가서도 아닙니다. 전봇대에 딱 서면 그 자리에서 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걸어갔죠. 그리고 전봇대 옆에 딱 섰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딱 낫겠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이것을 한 35년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했지만 금방 맞히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가만히 정황을 보니까 낫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목사가 되었겠지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전봇대 옆에 딱 섰습니다. 계속 아픈 겁니다. 계속 아픈 거죠. 그 순간 사실 제가 뒤에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한 2분이나 3분인 것 같아요. 한 2, 3분 동안에 온갖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야, 내가 또 교회 목사들에게 속았구나. 응? 세상에 나이는 지금 고등학생 나이지만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낳기는커녕 계속 배가 아픕니다. 한 2, 3분 동안 생각이 왔다 갔다 해. 내가 두 번 다시 이제 교회 내가 발길을 들이나 봐라. 응? 이 성경책 당장 던져버리고 두 번 다시는 교회 앞에도 안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이미 강건함의 자유 1부, 2부를 보신 분은 뭐 다 아시겠지만 그런 생각이 한 2, 3분 동안 막 지나가는데 지금도 그게 몇 년입니까? 이제는 거의 이제 막 50년 가까이가 지나가네요. 그 2, 3분 후에 지금도 거의 50년 지난 전에 그 과거의 일이지만 지금도 뚜렷이 느껴집니다. 이 배 가운데서부터 뭐가 올라오는 겁니다. 막 꿈틀거리고 올라와요. 그래서 전봇대 옆에 푹 주저앉았죠. 안에 있던 것이 툭 튀어나왔는데 보니까 아마 그 빵덩어리가 이만큼 뭉쳐서 튀어나왔죠. 허탈해서 좀 앉았습니다. 결국은 아픈 게 없어졌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과연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전봇대에서 낫는 건지. 결국은 낫죠. 근데 동네를 한 바퀴 쭉 돌면서 운동하면서 바람 쐬고 오다 보니까 하필이면 그 자리에서 난 것인지. 이게 또 문제더라고요. 사람이 참 간사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 후에 기도하고 나서는 계속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를 확인을 해봤죠. 자, 그런 후에 수년이 지났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에 강건함의 자유 1부, 2부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제가 이제 그 특전사를 지원해서 그 훈련을 했죠. 그래서 군 훈련을 잘 한 7년, 횟수로 한 7년 동안을 훈련을 받고 이제 신학까지 공부도 다 하고 마치고 제대한 후에 제가 팔을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팔이 그냥 그 담이 무너지고 그 연탄이 한 200장이 함께 있던 그 캐비닛이 같이 무너지면서 큰 벽돌 하나가 제 오른팔을 쳤죠. 그래서 팔이 정말 영화의 한 장면을 본 것 같았습니다. 비가 퍼붓는 날이었어요. 뼈가 그냥 허옇게 드러난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뼈가 부서지면서 빗물이 쏟아져 들어왔죠. 그래서 한 5년을 제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팔 때문에 거의 5개월에서 6개월을 병원 생활하고 급히 가서 벌써 수술할 때는 벌써 고름이 흐르기 시작했죠. 그것이 한 5년이 지속된 것이죠. 아주 이게 심각한 문제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이 내용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반복되는 말씀이라 좀 죄송하지만 자, 간단히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 팔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결론이 난 한 5, 6개월 후에 의사의 진단은 빨리 끊어내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이죠. 의학적인 그 병명은 개방성 골절 골수염이었습니다. 고름이 계속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심한 경우는 누르면 막 이런 누런 고름이 튀어나왔죠. 자, 그래서 뭐 대략적인 말씀은 반복되는 말씀이니까 다 끊어버리고 결국은 두 가지 길이 저에게 앞에 놓였습니다. 미국에 가서 어찌됐든 간에 여비를 마련하고 치료비 마련해서 미국 가서 수술 한번 받아보든지 아니면 정말 무식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맡겨보든지
그래서 새벽 기도를 제가 한 40일을 다녔죠. 새벽에마다 가서 얼마나 그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그래서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은 믿지만 이 너무 심한 고통입니다. 이 팔을 잘라내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두 가지 길이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어쨌든 간 돈을 모아서 미국에 가서 수술 한번 받아보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좀 저는 생각할 때 좀 무식한 방법이 있다 생각하죠. 그래서 제 아내가 좀 마음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40일 기도가 끝날 쯤에 질문해 봤습니다. 그래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질문하기를 내가 한 40일을 기도를 해보니까 두 가지 길이다. 사돈의 팔촌 다니면서 모금해서 미국에 갈 경비하고 또 치료비를 수술비 마련해서 미국에서 수술 받아보는 방법이 있는데 의사가 얘기하기를 확실히 낫습니다. 미국 가서 수술 받으면 팔이 고름이 끊어지고 완벽해집니다. 뭐 완벽까지는 안 되더라도 고름이 끊어지면 고름만 끊어져도 좋겠어요. 근데 장담이 없습니다. 가봐서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40일 기도쯤 끝날 쯤에 아내에게 물어보니까 대답이 2분도 안 걸려요. 여보, 당신이 얼마 안 있으면 목사 안수를 받을 텐데 복음을 들고 외칠 때에 그 목사님으로서 얼마나 확신이 있겠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떠한 병도 하나님은 치유하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다. 모든 병도 다 치유하신다. 얼마나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겠는가. 결론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그때 참 야속하더라고요. 부부의 연을 맺고 이렇게 정말 한 이부자리에서 가장 가까이 사는 아내라고 생각했는데 당신 팔이 그렇게 되었어 봐라. 그 말이 쉽게 나오겠냐. 다시 마무리 기도하려고 새벽 기도 나갔습니다.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그래, 그 마음이 약한 아내의 말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대답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맡기로 결심을 했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의 약이라는 것을 사용하겠어 했습니다. 믿음의 약은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약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약은 밀가루에다가 반드시 소금을 넣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이 소금이 이제 정케하는 그런 물질로서 사용을 많이 하죠.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9장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번도 밝은 세상을 본 적이 없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실 때 침을 뱉어서 진흙을 반죽해서 그 소경의 눈에다 바르고 실로암이란 못에 가서 씻으라 할 때 눈이 떠졌다는 거죠. 성경 말씀 참 쉽게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 너무 많죠. 또 구약 성경에 열왕기 하에 20장 말씀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히스기야 왕은 모든 이제 집안일들을 또 궁중일들을 멈추고 죽음만을 기다리게 생겼는데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진실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려고 했었던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줄 것이라고 예언하고 나가면 그 왕국들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죠.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전하라. 네가 15년을 더 살 것이며 내가 내 눈물의 기도를 들어온다. 이렇게 응답을 주신 것이죠.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무화과 반죽을 붙여서 그 죽을 병에서 건짐받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제가 이 믿음의 약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행복한 인생, 그 강건함의 자유 1부와 2부에 자세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결론은 제가 울릉도라는데 한 650에서 한 700고지가 됩니다.
거기서 이제 하도 산이 높으니까 그 우리 아이들이 막 그때 3학년, 1학년 돼서 둘을 오토바이 태우고 그냥 그 강변에 있는 바다변에 있는 바다 연변에 있는 그 학교까지 등하교를 시켰죠. 그렇게 산에서 오토바이를 그때도 고름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울릉도 교회에 부임한 지 1년 반 만에, 1년 반쯤 될 겁니다. 제 기억으로. 그때 완전히 고름이 멈춘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이 다치고 나서 한 5년 만에, 거의 만 5년 만에 이제 고름이 물러간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제 개인적인 그런 체험,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핵심질이 이제 1편의 2강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고자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제 개인적인 이것도 경험인데 한 4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4가지. 그래서 다음 주에 그 행복한 인생 6부 2강에서는 하나님을 그러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여기 한 4가지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 한번 기도하시고 저도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만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세요.